할렐루야.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함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 평안함 가지고 이 세상 풍파, 모든 수고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셔서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내시는 거.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왕. 누가? 예수 그분이 왕이다. 마태의 시각은 유대인으로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내가 선택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으시죠?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소유한 사람들은 평화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장에서는 주님의 그 인격, 5장 7절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끄심, 그리고 8장 10장에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지난 시간 보면 계속 기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왜 부르셨을까?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잘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추수꾼으로 보내려고. 9장에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 시작.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마이크 볼륨 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지금 추수할 이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누가 찾으세요? 주님이 어디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와서는 이제 그 추수할 일꾼을 잘 훈련시키셔서 파송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파송되는 그 지역이 정말 미셔너리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을 파송되는 파송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저런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더 저렇게 제자들을 다루셨어요. 2절 12사도의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여기 보면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의 12제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절로 탁 하면서 12사도 이렇게 나와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왜 1절에서는 제자, disciples 라고 했다가 왜 2절에 와서 사도, apostles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승 밑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배움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스승이 뭐라 그러죠? 이제 배울 게 없다. 떠나가도록 하라. 그리고 스승이 보냅니다. apostles라는 이 사도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일 수 있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영적인 authority,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영적인 권위가 없거나 말씀의 능력이 없거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많지도 않아 12명 다 뽑으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명단을 한번 쫙 보면 이력서를 한번 보면 어부들이 제일 많고요. 직업을 보면 세리도 있고 그 다음에 혁명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조차 밝혀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위안을 갖습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 찬양 아세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인데 우리 나중에 한번 불러봅시다. 악보 두고 참 어렵지 않고 가사가 성경적이어서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다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로 운영하시면서 일을 맡기셨다. 전 지구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12제자들은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 세례 요한도 처음에 딱 나타나자마자 그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복음서가 출발되기 그 400년간 침묵 기간, 그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선지자에게도 안 하시고. 그래서 침묵을 깨고 처음에 나타난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난 한 말 광야에서 외친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12명이 다 달랐지만 그거 하나만은 같았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들이 하는 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죠? 제자들이 한 것처럼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꼭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천국을 선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구촌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비전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이제 막 뛰어오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네, 다들 뭐 이렇게 뭘 떨어뜨린 게 있습니까? 제가 훅 들어갔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 외우는 방법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중학교 때 가면 처음으로 영어 배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A 소문자 A. 저희 큰형이 대학생이에요 그때. 근데 내가 집에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 시간에 대문자 HI 하이 그 밑에 소문자 HI 하이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못 읽었다고. 그랬더니 큰형이 이놈의 새끼가 이게 제정신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노트 가져와. 그래가지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100번을 쓰는 거. 그 얘기 괜히 해가지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영어를 딱 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몽둥이로 맞는 게 중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무지무지 맞았습니다.
여성 선생님이건 남성 선생님이건 몽둥이만 갖고 무조건 때리는 거야. 골통을 패고 막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완전히 배 깔고 누워요. 그래가지고 외워 못 외워 팍팍 하면 여기 때리면 저기가 있어. 한 10대 맞으면 팍팍팍팍. 그때 제가 외웠던 영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복수형 만드는 방법.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딱 와서 1번, 2번, 3번, 4번 다 명사 복수형 만드는 방법 딱 써요. 다음 시간까지 10초 안에 외우는 것이다. 못 외우면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애들이 덜덜덜 떨면서 외우는 거야. SSH, CH, XJ처럼 ES를 붙이고 자음 플러스 Y를 끝나면 Y를 R을 고치 ES를 붙이고 F나 F를 끝나면 F나 F를 V를 고치 ES를 붙이고 나머지는 다 S를 붙인다. 10초 안에 해야 돼. 그거 못 외우면 다 불러. 1번 해봐. 나와. 팍팍팍. 2번 나와. 팍팍팍팍. 그때 외웠던 본문 다 외워. 다음 베이커 has been Korean for 3 years. First 이면 지금까지 외워요. 동사의 3요형이라고 있어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는 ed 붙이지만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 돼. A부터 끝까지. be, was, be, above, be, become, begin. 그거를 외우느라고 그거 못 외워 150개를 못 외우면 나와 1번. 제가 그때 생각했어. 계속 반복하면 외우시는구나.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했어요. 맞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은 다음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생활 현장에서 막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오. 들어오는 자마다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현장이 중요해요. 생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집회에 가잖아요. 성령이 막 강하게 기름 부으심 역사하는 그 집회에 가면 들어가면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돼요. 그 사람은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면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어머님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애들이 나오고 인고청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12 제자를 통해서 12 사도로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간 현장에 보면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 성도들을 물고 찢고 잡아먹고 죽이려 합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이것들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심하면 물어뜯깁니다. 상처받고요. 잡아먹혀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로 도망갔거든. 그걸 잡아오려고 갖은 수단을 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법정에 끌려갈 것이야. 채찍질도 당할 것이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그걸 각오해야 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려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거기까지 박해를 받으리라.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었어요. 가정이든 어디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이 다가오고 사람들을 삼가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 그때 성령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도록 말하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 때를 따라 성령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핍박받는다고 박해가 있는다고 해서 이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성도들을 찢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곳에 목회하는 저도 제가 열심히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저의 장점을 잘 살리고 저의 단점을 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이 무리들, 양무리들을 어떻게 잘 본이 되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제 말세에 있을 세상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21절 장차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무서운 환난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길 거야. 가까운 가족들이 배신하게 될 거야. 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가족도 뭐 관계없어요. 막 대적을 하게 된다. 22절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이제 더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세상과 결탁하고 이제 적 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한 통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로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환난 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연약한 것입니다. 이런 것쯤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받고 전도하다가 미움받고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미움받고 세상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호의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호의적인 적이 없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은, 세상은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바울 사도의 그 이방인의 도구로 전도자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처럼 되었다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끄트머리에 뒀다는 거예요. 조금만 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목사도 여러분을 케어할 수 없을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훈련을 단련시켜 놔야 돼요. 단련시켜 놔서 완전히 야성으로 완전히 뭉쳐진 특공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말이냐? 인간의 꾀와 수단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난 끝까지 견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환란이 왔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환란이 끝나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거예요. 견뎌서 끝까지. 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때 그분의 방법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고 파송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그때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야, 너 믿지 않는 남편한테 힘들었지? 너 믿지 않는 아들한테 힘들었지? 그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 너무 수고했다. 칭찬하며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승리하는 잘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일꾼이네, 일꾼. 자, 24절 보면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서 또 종이라는 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야. 제자, 그리고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처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 25절. 제자가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덫을 놓고 넘어뜨리고 정말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치고 어떤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야.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되는 거라는 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면류관만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도행전 5장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야 나는. 야 나는 고난 받는 자야. 아 사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순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모든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 같고 너무너무 평안했다고 그랬죠. 그가 여러분 돌로 맞아봤어요? 돌? 저는 돌은 맞아보지 않고 돌에 한번 부딪혀서 맞는데 아유 정신없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고통이.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딱 앉아서 보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원래 보좌는 앉아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스데반의 그 죽는 순교의 모습을 보더니 탁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주님 앞에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멋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 저부터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뭐 땅에 떨어지거나 뭐 얼마에 두 아사론에 팔리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내 연약한 것도 잘 아세요. 우리 가정의 상황 너무나 잘 알아. 통장이 얼마 있는 거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 32절 보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직장에 가도, 내가 어디 군대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쉽진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불이익 당할 수 있어. 빠따 맞을 수 있어. 교회 간다고. 그러나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정해줘요.
야, 이 자식아, 너 교회 가, 너 교회 가, 인마. 넌 열애 교회 가, 주일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내가 시인하면. 부인하면 부인하고.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네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디모데후서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007 신자가 되지 맙시다. 007 신자가 뭔지 아세요? 숨어 있어서. 바바밤 바라밤 숨어 몰라. 직장에서도 저 과장이 교회 다니는지 저 대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바바바바. 근데 주일날 되면 탁 나와. 교회 따다닥 나왔어요. 007 나왔어요. 그런 007 신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 한번 교회에 오고 또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딱 보고 너 누구냐 이러는 거야. 너 그 직장에서 날 부인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식적인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I'm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해줘요. 제가 얘기했죠. 친구들 끌모아서 야 임마 이건 이거 술이 아니야 임마 이건 집에서 담근 거야 이거 약주야 약이야 약 먹어 마셔 부어 마셔. 그럴 때 그래 약주 약인데 뭐 그러면서 숭숭숭숭하고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 따라주는 애는 어떻게 따라준다고요? 너 임마 교회 다녀? 너 집사야? 그럼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임마?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주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야 임마 약이야 약 자식아 먹어 마셔 뭐. 여러분이 탁 안 돼. 난 이제 내가 어제만 해도 내가 술을 먹었어? 그럼 오늘부터 내가 안 먹는다. 그거를 정확하게 시인해야 돼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주님께 부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물건 깎을래도 못 깎고 그러면 그죠?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은 복음을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34절부터 39절까지가 좀 보통 난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걸 딱 읽으면 아니 기독교 종교가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싸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걸 이제 잘 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 본문하고는 상충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 모두로부터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름다운 화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처음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곳에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될 수 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누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때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소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회색지대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악한 사단의 종인지가 정확하게 분별되는 것이다.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다.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요.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적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영적인 separate,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세태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부름받고 파송받은 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니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중요성에 관해서 40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할 때 우리를 거절한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린도 후서 보면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제가 순복음교회 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부터 올라가면 CA라고 그래요. CA 중등부, CA 고등부, CA 대학부 이렇게. CA가 Christ Ambassador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저기 광화문 같은 데 가면은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그죠? 그 삼청동길 가는 그 프랑스 대사관 있고. 거기에 보면 그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는 뭐냐? 프랑스 사람인데 이 땅에 프랑스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이 땅에 온 사람. 그러므로 나를 거절한다. 그럼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나를 환영한다. 예수를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우리 우편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예 예배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의 대사로서 준비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언제든지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어느 틈에 보내실지 몰라요. 그때 잘 준비된 자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어디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여기 모든 죄 것들을 다 깨끗이 태우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께서 다루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파송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그분의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부름받은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 위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를 사도로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구촌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때에 파송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파송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 파송된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름 받았음을 깨닫게 먼저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그곳에 나는 갈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보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붙들게 하셔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찌꺼기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의진 형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혈관 6종 암입니다. 하나님 혈관 내피소포에서 그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가 있는 곳마다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투석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항암 투병 중인데 하나님 그 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아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그 아들을 다루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병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귀한 형제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끌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아버지 너무나 심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까?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신능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펼쳐 그 형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다 낫게 하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걸것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귀한 형제의 모든 암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끌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세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그 암세포는 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진 아버지 귀한 형제 아버지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 주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기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폐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폐에 있는 모든 염증이 있습니까? 모든 휴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버티게 하시옵소서. 체력이 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작용 없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가족의 모든 연약함 모든 필요함 모든 쓸 것을 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신뢰하는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한 백성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언젠가 파송될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는 우리 아버지 지으신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야.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묵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오늘도 내가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 병약함 이 고통과 이 암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셨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 흠 많은 곳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베드로가 연약한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나를 통하여 감당하고도 남게 하시옵소서. 나를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주님의 대사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래서 그 불신의 모든 영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군열의 반열에 다 포함되어서 이곳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이 자리가 모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다 교대되고 이 인천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여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될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지으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할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 믿지 않는 나의 어머니,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뉴 크리처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주님의 귀한 믿음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말세의 주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구촌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원색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매일 분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며 매일 기도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비밀대로 그 지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대로 길이요 진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대로 내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 주님 그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의 영은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이 분열의 모든 벽을 허는 더러운 여우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사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면 변화되고 이곳에 오면 뒤집어지고 이곳에 오면 성령 충만하고 이곳에 오면 기도가 나오고 이곳에 오면 방언이 터지고 이곳에 오면 성령의 은사가 철철 넘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대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들을 잘 먹이게 하시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변하지 아니하고 약물의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멋지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존전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일들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곳에 공중으로 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신부가 되어서 이 공동체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저 천성의 저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그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동안 핍박받았지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이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년 혼인잔치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이 천년왕국에 다시 와서 다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깨우며 잠든 자를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 하나님의 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락바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 한 번 믿는데 성령 한 번도 못 읽었다면 회개하오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끝까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능력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목회도 주님이 목회하여 주시고 이 모든 비전도 주님이 이루게 하시고 크게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오게 하시고 새 가족도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맡기실 만한 양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부르짖은 모든 기도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강한 믿음의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주님의 에덴에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세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 아버지 힘든 우리 이의진 이성진 신영주 귀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통증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간직하는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보냈다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현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쓰레기라고 그러고 거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로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 이 연수동과 선악동과 동춘동과 송도동과 인천 땅 모두가 다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머리를 하고 각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후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